부활절 40일 프로젝트 40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부활절 40일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정말 이렇게 매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시작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미친 도전을 시작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기뻤고, 우리가 부활절 40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매주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 설교는 1년 내내 선포돼야 될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내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VP에서 나온 비에스트 시리즈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폴 미슬리 머레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 부활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선포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쓴 글이 있습니다. 길게 제가 뽑아봤는데 함께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설교는 부활절에만 국한될 수는 없다. 아니,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을 말하는 부활절 계절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부활 설교는 1년 내내 교회에서 전파되어야 한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그는 예수와 부활을 너무 강하게 전해서 어떤 아덴 사람들은 그가 예수라는 신과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라는 아나스타시스 두 신을 전파하고 있다고 혼동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예수신과 부활신이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혼란을 가져온 것은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훈을 준다. 위대한 십자가의 신학자인 바울마저도 부활의 메시지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는 설교가 이러한 부활의 분위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이따금 기회가 나 다른 교회를 방문하여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아도 주된 분위기는 부활이 아니었다. 어떤 부류는 성육신의 위대한 기적이, 다른 부류는 십자가가 초점이다. 이런 많은 교회들에서 역동성의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만큼이나 빈 무덤을 묵상했다면 교회의 삶이 지금보다 더 쾌활했을 것이며 교회가 세상에 기여하는 바는 지금보다 더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부활의 찬송들은 부활절에만 부르는 것이 현실이다. 어쩐 일인지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부활의 사람들임을 잊어버렸다. 부활의 사람인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은 매주 그리고 실로 1년 내내 날마다 복된 소식을 의미한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전망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현실이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절정이라는 것이다. 실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없을 것이다. 전 캔터베리 대주교 마이클 램지의 말을 빌리면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저 복음의 마지막 장만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다. 또한 현 캔터베리 대주교 조지 캐리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상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그리고 분명 새천년 기념식들도 없을 것이다. 램지와 캐리는 사실상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바울의 논지를 재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조항이며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증거다. 복음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복음서들은 기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야만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복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4개의 복음서도 없을 것이다. 바울은 종종 십자가 신학자로 묘사된다. 그러나 속죄에 대한 그의 모든 가르침은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다. 실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일이야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의 기초였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 복음의 진수였다. 우리는 어떻게 사도행전에 부활의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시고 다스리시며 다시 오시는 주 예수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지배하고 있는지 볼 것이다. 맨 처음부터 부활이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었음을 발견할 것이다. 부활의 메시지가 신약 모든 부분에 스며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의 핵심 메시지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종교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부활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탄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한
부활 때문에 그 유대교들,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실제로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고 나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활의 공동체였고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고 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만 좀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1528년 4월 12일 부활주일날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4편의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 4편에 어떤 내용들을 설교했냐면요.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탄의 방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사탄은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막고자 했으나 참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요. 그러자 이 일에 굴하지 않고 사탄은 계속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도록 감기를 썼고 그리스도 부활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에서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부활이 설교를 통해 널리 퍼지자 사탄이 취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선포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즉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 번째 설교를 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사탄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 행함 없는 믿음이 되도록 이끌었다라고 네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탄의 네 가지의 이제 전략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을 방해를 했고 하지만 방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그래서 실제로 부활의 증인들을 죽였잖아요. 하지만 그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탄은 또한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케 하고 혼미케 해서 이것을 막는 전략을 폈고 부활을 알아도 제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되지 않도록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지금 부활이 선포되지 못하게, 또한 부활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부활을 알아도 이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여전히 사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40일 프로젝트가 마쳤는데요. 하나 광고를 하고 마쳐야겠죠. 제가 이벤트를 한 그 댓글 10명을 선정해서 제가 선물들을 이제 드릴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신 분 10분을 선정해서 당첨자를 발표하고요. 그 당첨되신 분들이 저의 이메일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0일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보이셨잖아요. 40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을 나눴는데 앞으로 40일, 4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선포하며 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40일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우리 띵열TV는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복음의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부활절 40일 프로젝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